오늘도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Bless You, 이 여성 중창단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Bless You. 서로 인사합시다. Bless You. 뭔지 아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의 뜻입니다. 네. 요즘 그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 프렌디라는 단어입니다. 프렌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프렌디. 이 프렌디라는 단어는 프렌즈, 친구라는 단어와 데디, 아빠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친구 같은 아빠를 가리켜 프렌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일요일 MBC에 나오는 일밤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 또는 KBS ETV에 나오는 해피 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그런 아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원래는 이제 아빠와 잘 없었는데, 아빠와 늘 같이 있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빠와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이 육아에 대해서 아빠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본심도 알게 되고 아이들과 아빠와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 프렌디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점점 아빠에 대한 아빠들이 요즘은 더 가정에 더 신경 많이 쓰고, 또 요즘 저도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가정적인 아빠들이 참 많이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아버지들이 예전 같지 않게 친밀하게 자녀들에 다가가고, 또 가정에서도 또 집안일에 많은 아버지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작. 어느 누구도 불행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국내 모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들 간의 친밀감, 뛰어난 문제 해결 및 위기 관리 능력, 원만한 대화가 많이 있느냐, 또 공유된 가치가 있느냐. 미국 연구 결과도 비슷하답니다. 헌신, 감사와 애정이 있는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가, 어떤 영적 안녕을 서로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스트레스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처하는가, 어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죠.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만들어가는, 서로 노력해서 하는, 노력함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가정경영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가정경영.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경영. 우리 아버지들 대부분 사업을 경영하시고 때로는 어떤 기업을 경영하시지만 얼마만큼 가정을 그렇게 경영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가정을 경영하고 있는가? 내가 아마 만약 그렇게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의 마인드로 아마 우리 가정도 그렇게 경영한다면 우리 가정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가정 경영도 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받으셨나요? 네. 자, 교재 한번 눈으로 보시면 말씀 열기가 있죠? 말씀 열기. 자, 말씀 열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인의 생활에서 어떤 삶을 변화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가장 적용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A,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입니다. 제도. 네, 답을 좀 적으시면 됩니다. 제도.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자, 1번 결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창조한 분이 하나님. 자, 그다음에 교재를 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예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장은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자연은 전혀 오염되지 않는 창조 그대로의 찬란함을 지니고 있으며 최초의 힘 있는 남자의 멋진,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최초 아름다운 여자, 네, 하와. 이 신랑 신부 외에 주례자는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죠. 축가는 산새들과 전사들이 불렀을 것이며 각종 동물들이 하객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때 신랑은 사랑을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뼈, 살 중에 살이라.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뼈로 만드셔서 그 뼈가 저를 자꾸만 공격합니다. 여자가 세요. 남자들이 겉은 세 보이지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 결혼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으로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만든 제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서 결혼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바울의 결혼관. 자,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죠. 베드로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한 걸로 나오면, 왜냐하면 장모라는 단어가 나와서 베드로 와이프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장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장모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장모가 병에 걸렸죠? 열병에 걸렸죠. 그래서 재미있는 그 신학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위가 한번 여러분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위가 베드로야. 남편 안 챙기고 맨날 예수라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돈은 집에 안 갖다 주고 계속 바람만 계속 집으로 돌아다녀서 해보세요. 여러분 장모가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안 걸려요? 제발 내일 딸 좀 잘 먹이고. 재미있는 성경학자가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열병이 아마 그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사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장모가 열이 붙어 진짜 열병이 난 거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바울의 결혼관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사도 바울의 결혼관 1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독신이기 때문에 독신에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좋게 봅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결혼해도 된다라는 여지를 좀 두고 있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로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결혼해야만 반드시 성경적이라고도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누구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해서 그 결혼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홀로 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옆장으로 넘겨져서 38절 40절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은 결혼에 자유했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독신이니까 그래도 결혼 안 해도 좋다라는 여지를 계속 두고 있어요. 저랑 한번 사도 바울 선교행 하신 분들 기억나지만 제가 그 말씀 쫙 읽어보니까요, 계속 결혼하래요. 그러면서 뒤에 독신도 좋다. 예, 그래서 자기를 계속 변호합니다. 나 선교회 난 좋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보면 또 그러면서 불구하고 가정의 귀한 점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도 소중히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독신이니까 독신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 누구 영광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결혼관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결혼관. 예수님도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죠. 예수님도 솔로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 솔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그 가정을 참 소중히 여긴 것을 보게 돼요. 결혼한 가정, 그 신혼 가정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한 커플, 그 가정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왜? 그 결혼한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손님들 다 모셔놓고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집안 망신이니까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하고 1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그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 뭐 성경 쪽에 많은 증거가 있긴 합니다. 자, 4번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회.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 그 전기 청소기 외판원이 할머니,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그 전구 청소기를 팔려고 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 진공 청소기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흙을 다 빨아들입니다. 제가 한번 시험 보일 테니까 제가 만약에 이 작동이 잘 되면 이 한 대를 사시고, 작동하지 않으면 제가 이 모래를 다 먹겠습니다. 외판원이 모래를 먹었대요. 거기에 전기가 안 나왔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고 좋아도 가장 기본적인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이 작은 사회 가장 기초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혼란한 가정,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죠. 그래서 점점 현대교회가 이 가정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사역 쪽에 더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 가정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라까지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중요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 신앙적 역할은 무엇일까? 가정의 신앙적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자, 1번.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 나라. 적으셔요. 예, 저를 보시면 졸릴 수가 있으십니다. 자꾸만 적으셔야 됩니다. 네, 자, 나라.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경험을 하는 현장이 바로 가정,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천국은 이 가정을 해서 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네. 그래도 머니로 돈을, 행복을 못 만듭니다. 머니 유머 시리즈가 있어요. 도둑이 훔친 돈, 슬그머니. 계란을 살 때 지불하는 돈, 아까 얘기했죠? 에그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아주머니. 오유. 며느리 싫어하는 돈. 저 얘기 안 했어요. 그러세요? 그렇구나. 축구 선수가 좋아하는 돈, 세레모니. 할아범이 좋아하는 돈. 네, 되게 잘하시네. 다 아시나? 이런 재미없는 유머한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너 뭐니? 가정 속에서 천국을 만드실 수 있는 분에게 드리는 돈, 어머니. 예. 우리 어머니들이 천국이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2번.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출장소입니다. 출장소. 가정은 훈련소와 같습니다. 인류 봉사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친히 보고 들음으로 배웁니다. 가족의 연합과 행복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가정이니까 야 우리끼리 좋다, 우리 가정 행복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출장소, 다른 더 이웃께 그 복이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가족이란 말 자주 쓰게 돼요. 확장된 가족. 전에는 저도 이제 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살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대가족 살았는데 저희 때문에 해도 그런 문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점점 교회의 가족. 사실은 저는요, 여러분들을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이 봐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더 많이 봬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희 어머니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전화해요. 사실은 이미 가족이 된 거예요. 교회의 가족. 그렇죠? 일주일마다 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일주일마다 전화하세요? 하십시다. 우리 합시다. 네. 네,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셀 가족들에게는 일주일마다 전화하고 매일 만나고, 이게 확장된 가족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우리의 가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희망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 같은 우리 가정, 가정 같은 우리 교회. 좋은 말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 같은 우리 가정, 가정 같은 우리 교회. 답쓰기 정신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자, 교회 같은, 시작. 교회 같은 우리 가정, 가정 같은 우리 교회.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이 처소,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주의 종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꼭 그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 이 보금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참 복된 기도예요. 예.
많은 공동체가 있고 많은 그런 공간이 있지만 이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그 집 가운데 주의종을 모시고 신방을 받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아주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걸 통해서 저는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처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모이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사실 신방받는 게 사실은 불편하고 어렵긴 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신방을 받아봤으니까. 저희 가정도 신방을 받아보니까 신방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소해야 되죠. 뭐 이게 또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열심히 사진도 찍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옷도 잘 입어야 된대요, 요즘은. 예. 그러니까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건 솔직히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전제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신방 받는 거룩한 욕심, 좀 귀찮고 힘들지만 뭐 1년에 저희가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가을엔 또 셀에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드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의종을 모시고 신방들을 모시고 한번 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이곳이 교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번 예배 한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러한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 그런 여건 달라고 기도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과 모든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임재하셔서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가 제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저희 가정 못하는 건 처갓집이 잘하시는 게 그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처갓집에 가면 저녁에 늘 예배를 드려서 저희도 무슨 기도 제목이 생기면 가정 예배가 드리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됐습니다. 이제 5월 한 달은 저희가 가정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하늘 양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인도하고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을 읽는데, 이제 저희 막내도 글을 조금씩 읽으니까 한 절씩 읽어요. 요즘은 지네가 뭔지 읽겠다고 2절 읽겠다고 막 싸워요. 그래서 글을 읽고 같이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그 기도하는 훈련, 주기도문도 사실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가 그 스스로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사역 못지않게 가정 예배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끔 제가 저녁에 뭐가 있더라도 미리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매일 그렇게 못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지네들이 뭐 기도한다고 엄마 아빠 왜 열심히 기도해요.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막내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께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사랑받는 우리 막내딸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도를 통해 제가 기분이 좋고 그냥 예배들은 웃어요. 그냥 애들이 기도하는 게 재밌죠, 웃기죠. 예. 엄마 발 안 아프게 해달라 기도하고 이러면서 뭐 지네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웃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가정 훈련이 되고, 아직 어리니까 조금 크면 좀 그것도 못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 어렸을 때 같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좀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물론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또 그 외국은 그런 날이 있대요. 그 패밀리데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날, 뭐 이런 날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학교 대학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와서 그날은 같이 밥을 먹자는 거죠. 참 좋은 의미 같아요. 그럴 때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요즘 장성한 아이들을 두신 분들은 기숙사 생활, 직장 생활, 집에 잘 못 올 때는 이해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패밀리 데이를, 그때는 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상 차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자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아이들 손 얹고 기도하거든요. 아이들 머리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거.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 패밀리 데이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날, 그런 모습을 받을 때 이 자녀는 야, 가정이 천국이구나,
가정이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자, C. 가정의 기초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무엇이 기초입니까? 그리스도. 넘겨볼까요? 이제 뒷장이죠. C. 가정의 기초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1번,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가정.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가정. 그렇죠.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는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무엇 위에 세울까요? 제가 자주 한 유머 중에 이런 유머 있었죠. 한 남자 청년이 결혼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자 필요하죠? 여자 주세요. 돈도 필요하죠? 돈 주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여자 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얘기. 돈 여자와 결혼했다. 자주 하는 유머인데도 재밌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해야 되지만 그것이 기초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위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정의 구주와 주인 되는 가정이 진정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는 것 위에 세우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는 것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면 그 변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가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들 아름다울 줄 알았어요. 주름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주름이 생기고 화장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보여지면서, 근데 그것이 저의 사랑의 근거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나의 기준이라면 와이프가 모습이 변하면 제 사랑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제 사랑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 위에 내 가정을 세우면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점점 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은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변하는 것을, 시작. 변하는 것을 가정의 기초로 삼으면 불안합니다. 기초는 튼튼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부부는 함께, 2번, 부부는 함께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행동하려면 같은 신앙,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 양식도 서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연애할 때는 서로 보잖아요, 그죠? 서로 바라봐요. 근데 결혼한 이후로는 서로 보면 안 되고요, 같은 방향을 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요즘 좀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럴 때 부부가 행복하더라고요. 같이 믿음으로 사역하고, 우리 교회 보면요, 부부로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번 알파 보니까, 알파 섬기들 보니까 부부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사역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가정은 든든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왜 나 안 챙겨? 왜 나에게 관심 없어? 왜 나 안 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나아갈 때 바로 그 간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부부들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 동안 전도했답니다. 근데 여전히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돌아왔는데
또 2차로 우리 자기네 집에 오더니 술장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아무런 말 없이 정성껏 술장을 차려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친구 남편 그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을 텐데 왜 이렇게 순종적으로 이렇게 잘 대접하냐고. 일단 이 믿음 좋은 부인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남편을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보니 저는 천당 갈 것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인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이라도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후 두 남자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참 좋은 말이죠.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자, 한번 넣어볼게요. 주님이 호주되고, 주님이 호주되고, 성경이 가훈되어, 성경이 가훈되어. 아빠는 말씀 보고,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며, 형제는 전도하며 약속된 축복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에 지상낙원 꽃 피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효성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자 시작. 주님이 호주되고 성경이 가훈되어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여 약속된 축복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에 지상낙원 꽃 피우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속에,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 나오미 이 여성교회 성경 가정들, 또 자녀들의 가정 속에 이런 가정, 주님의 꽃 피워서 지상낙원 이루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선 가정, 믿음을 의지하는 가정, 주님을 주인 삼아서 늘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우리 요송중앙교회 믿음의 가정들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이 계양과 인천의 열방의 가정들을 치유하는 가정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